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에 빠지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했던 말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소망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셨어. 목사님이 한번 질문을 해볼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거는 몇 번째 날이지? 4번째 날. 말로 해봐. 몇 번째 날? 4번째 날. 만나볼까? 4번째 날이 맞아. 자, 이번에 다시.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든 거는 몇 번째 날이지? 5번째 날. 와, 정확하게 맞추죠?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데 6번째 날까지 다 3번째 날, 4번째 날, 6번째 날까지 하자. 다 알아요? 첫 번째 날에는 뭐 했어? 빛이 있으라. 맞아.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이다. 마지막에 이제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6째 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사람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을 특별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십니다. 사람을 마지막에 다 준비시키고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과 닮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따라서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사람은 특별하게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거룩한 존재, 우리는 모두가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 점에서 사람과 동물이 다르죠. 하나님과 사람은 닮아 있으나 하나님과 동물은 달라요. 동물은 그래서 사람이랑 다르게 양심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종교성도 없죠.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바뀌었다고 했어요? 양심 없는 동물처럼, 짐승처럼 하나님 찾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죄의식도 없고 그렇게 짐승처럼 육체의 탐욕만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변한다. 이러한 짐승처럼 되어가는 인간에게 유일한 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동물이가 같이 살았을 텐데.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가 정말 중요한 책인데 저는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3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인류의 그 죄의 문제, 인류가 가진 저주의 문제,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할 심판의 문제, 이것의 시작이 3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죄와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까? 인간이 타락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타락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 타락은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유혹이 있는 곳에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혹이 있는 이유는 유혹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혹해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유혹자 사탄이죠. 이 그림에서 유혹자 사탄이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자, 여기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유혹자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을 했을까? 어떻게 유혹을 했길래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됐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유혹에 빠지게 되는지, 또 반대로 유혹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본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간단하게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긴 세부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소망아, 이게 뭘까? 이 사람은 이름은 뭔 것 같아? 아담. 그리고 이 나무는 뭘 것 같아? 선악과 나무. 선악과 나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명령을 주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어떻게 해도 될까요? 마음껏 먹어도 돼요. 마음껏 먹어도 돼. 오케이야. 근데 한 가지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 맞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먹으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죽는다.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뱀이 하나님이 만든 여자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대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거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그 열매를 먹어도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뱀이 이렇게 여자를 유혹을 하니까 갑자기 여자의 눈에 이 열매가 더 맛있어 보였어요. 더 먹음직스럽고 더 먹고 싶게 생겼고 그거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처럼 너무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뱀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 아담에게도 그거를 건네주게 되고 아담도 그거를 먹게 되죠. 못 먹게 해야지.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난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고 쫓겨나고 그곳은 이제 천사들이 불칼로 막아서 동산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벌로 남자는 평생 동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이제 벌로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모든 사람은 이제 다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언젠가 다 죽게 되죠. 이러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큰 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 시작, 선악과를 따먹는 유혹, 그것만 안 먹었으면 됐는데 그거를 굳이 먹었어야만 했을까? 정말 맛있는 열매들이 너무 가득했을 텐데 꼭 그거를 먹어야만 했나? 하와는 왜 굳이 그거를 먹게 됐을까? 유혹에 빠지게 된 어떤 그런 과정을 또 사탄이 어떻게 꼬셨는지 그 방법을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은요,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냐면 사실은 이 창세기 3장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탄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고 뱀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어요. 숨어서 뱀을 대신해서 내세우고 있는 거죠. 뱀을 대리인으로 내세웁니다. 자신의 하수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사탄의 제1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의 일을 대신할 대리인을, 하수인을 앞세워서 자신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그 문제를 잘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의 원인인 사탄을 발견하고 거기와 싸우고 사탄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 대리인과 같이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뱀인데 이게 다음에는 또 다른 걸로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이 원인을 해결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바뀔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럴 수도 있겠죠. 사탄은요, 자신의 할 일을 마치면은요, 가차 없이 자신의 일을 했던 그 대리인을 버려버립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그 조폭들의 세계, 깡패들의 세계랑 되게 비슷해요. 일을 마치면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비겁하고 악랄하고 아주 잔인한 방법을 사탄이 하는 거죠. 실체인 사탄을 잡아야 됩니다. 하수인인 뱀을 잡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끝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실체인 사탄을, 숨어있는 사탄을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선포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 이름 앞에서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사탄을 숨겨줘서는 안 됩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정체를 까발리고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 사탄을 그냥 키운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부 사이에 다투고 갈등이 생기고 싸울 일들이 종종 있죠. 자주 있어요. 그럴 때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 넘어서서 이제 막 밉기도 하고 막 미워 죽겠고 상대방의 그 흠이 보이고 단점들이 막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막 비난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날 때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저 남편, 저 아내 속에 지금 마귀가 있구나, 이 요물, 이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정죄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숨어 들어와 있는 사탄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탄이 지금 저 사람만 이용하고 있을까요? 나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조차도 내가 지금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내가 사탄의 대리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가정 가운데에서 지금 아주 힘들게 만들고 있구나.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먼저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사탄을 쫓아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탄은 숨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발견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을 이겨내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진다. 자,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탄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사탄이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탄이요. 사탄이요, 처음부터 들어올 때 이 뱀이 무시무시한 모습이나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잔인한 본인의 실체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서 만약에 처음부터 야, 너 선악과 안 먹으면 내가 너를 콱 물어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너는 먹어야 돼. 이렇게 잔인하고 협박하는 모습으로 왔다면 하와는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너는 지금 잘못된 것을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의 모습으로 지금 거룩한 척을 하면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 한번 드러나 볼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경계심이 풀어져 버리죠. 경계하지 않고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살짝 바꿔서 장난질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사실은 요 한 단어만 바꿨습니다. 한 단어가 원래는 뭐였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지금 나머지는 다 맞아요. 다 맞다고요. 그러니까 99%는 맞는데 한 단어를 싹 바꿔가지고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려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질을 치면서 다가오니까 하와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하와가 정신을 못 차리고 헷갈려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공격. 사탄은요, 우리에게 시덥잖은 방법, 시시한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준 높은 방법,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하와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공격하면 말씀으로 탁 정확하게 받아쳐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말씀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받아쳐서 사탄을 이겼는데 이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끌려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거를 먹지 말라고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근데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이 뜻하는 거, 내가 생각할 때는 뭔가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조금씩 뒤범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말씀에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자신의 생각이 또 추가가 돼버리는 거죠. 하와가 왜 유혹에 빠졌습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잘 외우고 암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더하고 빼고 내 맘대로 바꾸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요놈 봐라, 요거 하나님 말씀 잘 모르네? 딱 압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밥이다 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근처에 전자상가가 하나 있었어요. 테크노마트라고 큰 곳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세트 테이프 듣는 워크맨이나 CD 플레이어 이런 거를 테크노마트에 사러 갔습니다.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러면 가면은 학생 뭐 사러 왔어? 이러면은
워크맨이요. 뭐 볼 건데 얼마까지 알아봤어? 잘 모르는데 제일 싼 걸로 주세요. 이렇게 어리버리한 모습을 취하면 그때부터 판매원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일 싼 거야 이러면서 비싼 거를 꺼내요. 훨씬 국산 싼 것도 있는데 소니, 파나소닉, 저는 그런 거를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막 20만 원 주고 사기도 했었어요. 딱 어리버리한 모습, 준비 안 된 모습으로 가면은요, 요거 하나도 모르네? 넌 내 밥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비싼 거를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시작하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겁이 나서 못 살 것 같이 하면요, 그때부터는 이 발톱을 드러내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야, 지금까지 내가 다 설명을 했는데 너 딴 데 가서 사면 안 된다. 너 나한테 사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 이거 안 사면 진짜 큰 손해야. 너 딴 거 사가지고는 애들한테 쪽팔려. 이러면서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협박까지 하기 시작하죠. 결국 그거를 무서워서 사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어리버리한 모습, 어설픈 모습,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사단의 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 아나 모르나 하고 들어갔죠. 말씀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안 죽어. 자, 말씀을 살짝 바꿨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지금 뱀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반드시 죽지 않는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안 속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낚시할 때 미끼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거를 먹을까 말까 하다가 딱 무니까 바로 낚아채는 거죠. 이제는 꼼짝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절대 죽지 않아 먹어도. 오히려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돼.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듯한 이야기로 이렇게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속이기 시작할 때 하와는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 거죠. 왜? 말씀이 내 안에 정확하게 없으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술을 먹으면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얼마나 나쁜지 잘 몰라요. 그리고 왜 안 된다고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 가서 친한 친구들이 또 선배들이 술을 한 잔, 두 잔 주면 처음에는 안 되니까 좀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 몇 마디 들어보니까 먹어도 될 것 같거든. 내 안에 술을 먹으면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거는 분명히 부정적인 역할을 할 거야. 말씀으로 정확하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의 죄악들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의 지식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그 죄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더 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하나 먹는다라는 것, 그게 뭐 얼마나 큰 잘못일까요? 사실은 우리도 뭐 이렇게 남몰래 과일 하나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인류의 큰 죄가 들어왔다. 인류 모두가 다 죽음을 처하게 됐다. 과일 하나 먹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입니다. 왕의 어명을 어기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왕의 어명을 어기면 다 죽음으로 처했죠. 하나님의 왕의 말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행위는 그야말로 반역인 것이죠. 그야말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쿠데타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인간이 그것을 어기고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뱀이 뭐라고 꼬셨어요? 그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이 얘기를 했더니 정말 거기에 딱 넘어가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정말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보여서 너무나도 저게 탐스러워. 너무나도 탐하고 싶어. 저걸 갖고 싶어. 나도 정말 어쩌면 나도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인간으로서의 삶도 만족하고 행복했는데 이제 유혹을 받으니까 내가 신이 되고 싶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이가 아무리 친밀하다고 해도,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죠.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 관계는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아무리 친밀하고 인간에게 아무리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신이 되길 원하면 안 되고 인간이 그 영역을 침범하고 이 관계를 깨기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선악과를 먹어버렸고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인류에게 죄와 저주와 심판이 시작되어진 거죠. 자, 우리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왜 유혹에 빠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와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제 그 틈을 타고 들어올까요? 사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속삭여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를 정확하게 그게 틀렸다라고 받아쳐야 되는데 받아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에 우리는 유혹에 끌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나요? 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어떤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일까요? 돈 많이 가진 거, 건강한 거, 명예를 가진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복 많이 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은 무엇이 복이라고 하는지,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죄를 용서받은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큰 복은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죠. 돈이 있으나 없으나 조금 아프다 할지라도 조금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서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정말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의 삶을 한번 봐봐. 너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근데 너의 꼴을 한번 봐봐. 너 되게 가난하고 너 걸핏하면 아프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한다면 아프지 않게 하고 돈도 더 많이 벌게 해야지 하면서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아브라함을 봐봐. 이삭과 야곱을 봐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할 때 물질로도 축복을 했다? 그들이 부자가 됐어. 파기만 하면 샘이 터져 나왔어. 야곱이 키우기만 하면 양떼가 늘어났어. 그들에게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왜 너는 부자가 되지 않게 하지? 성경을 봐봐. 하나님이 병자를 치료해 줬어. 근데 왜 너의 병은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아? 너에게는 복을 주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마귀가요,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한다고요. 이렇게 말씀으로 공격할 때
크리스찬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 왜 하나님은 나를, 내 병을, 나의 이런 힘든 아픔을 못 본 척 하시는 걸까?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걸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받아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부자만 복이 아니야. 가난한 것도 복이 될 수가 있어. 부자만 하나님을 섬기고 큰 일을 했나? 성경에 보면 거지도, 과부도 하나님을 크게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 심지어 과부 룻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살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물질만 복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아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받아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늘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매일매일의 유혹을 이겨낼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왜 유혹에 빠집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유혹에 빠집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결국 말씀의 빈자리에 사탄의 속삭임이 대신 들어와서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에요.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끊어내고 없애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쉬운 방법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목사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딱 말씀이 그때부터는 안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요, 교회에 가도 돼, 봉사해도 돼, 청소해도 되고, 아이들 가르쳐도 되고, 찬양도 마음껏 불러, 헌금도 내. 근데 설교 시간에만 졸아라. 말씀만 듣지 말아라.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고 촉촉히 젖어들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듯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체가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면 채울수록 예수께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단이 두려워 떠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심으로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탄의 유혹에 말씀으로 승리하자.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사탄의 유혹에 말씀으로 승리하자.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찬송가인데 잠시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이.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그동안 말씀이 공허하고 말씀의 지식이 충분치 않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가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탓을 하였던 나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삶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며 말씀을 더 사랑하고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안에 가득 채워서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길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신 꼭 필요한 말씀, 주여 아버지 말씀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말씀의 지식이 많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더 읽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내가 유혹을 능히 이겨낼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이 성경을 멀리하였습니다. 성경을 덮어두고 읽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알지 못하여서 하와처럼 말씀과 나의 생각을 썼고 그렇게 사탄의 밥이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꿀보다 더 단 말씀,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의 유혹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이것을 통하여서 주여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메시지 하루하루 들으면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힘이요, 말씀이 방패이며 말씀이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내가 이것을 멀리하였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말씀을 내게 항상 멀리 떠나보내고 끊어내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사단의 유혹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단의 유혹에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